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우리 해외 동포 또 우리 국내 애국자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어떤 학문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해도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저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지 어떤 인간의 술수를 쓰고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지혜 근본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100명 중에 99명이 그쪽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명이 하나님 편에 쓴 쪽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싸움으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천대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고 또 정말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좋게 보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알고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9월 4일 금요일인데 8월 30일 그러니까 한 4일 전에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한번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그게 8월 30일을 말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친정에 왔다가 어머님이 손을 베어서 급해서 119를 불렀더니 환자나 보호자 교회 다니냐 제일 먼저 물어보네요 그랬어요. 이게 응급차가 와서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환자의 어떤 그런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응급실 도착하니까 병원에 교회 다니냐 또 이렇게 물어보네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간 지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출입을 시켜주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어떤 분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참 우리가 보면 교회를 다니느냐고 119 구급대에서 먼저 묻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지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또 병원에 도착해서 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교회 다니느냐 그래서 교회 간 지 오래되었다 하니까 출입을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보면 그냥 어떤 한 사례에 불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참 우리가 보면 이 속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도 목사들이 참 느긋하게 참 차나 마시고 모처럼 휴가를 만난 것처럼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성도들이 예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광호 목사님이 목사도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이걸 면직된 거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프린트를 해서 장로들한테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또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또 SNS에 올리고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목사 면직을 시킨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이제 5월 2일인가요? 이제 백석정회에서 사면 복권을 했어요. 뭐 제명, 면직 다 했던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5월 2일자로 이제는 면직이 된 것이 복권이 됐다 이거예요. 그 자체도 물론 처음부터 불법이었지만 그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총회장은 2년간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자숙하기로 그렇게 결정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했더니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 보니까 현격하게 이제 그 줄어들었더라고요. 막 내리고 말을 안 하고. 왜? 이걸 계속 얘기하면 그 고영일 변호사 또 그 강현재 변호사인가요? 이런 분들 상의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걸 이제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복음에 매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그냥 막 목숨을 걸고 죄를 짓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을 들을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교회에서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런 상담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바른 신관, 바른 국가관이 아니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바른 신관을 가진 사람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돼 있고요. 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은 바른 신관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른 신관을 가졌다고 말은 하면서 바른 국가관이 아닌 사람은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오지성 목사의 이건 어떤 소견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관,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그게 교회입니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래요. 이단입니다. 그들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바른 국가관. 이 나라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잖아요. 이걸 부정해요. 이건 바른 국가관이 아니잖아요. 이걸 동조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그럼 공산주의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응?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들은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핍박 정도가 아닙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는요. 그 나라가 하나의 신입니다. 신,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잖아요. 김홍도 목사님이 요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도 목사님은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의 종교다원주의자를 추방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감리교
이 신학교에 종교다원주의 교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교수들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세대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한국 내 좌파 정부와 맞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보면은 참 김홍도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목사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옥을 얘기해야 된다. 너무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옥의 참상이나 지옥이 어떤 걸 알면 천국은 말을 안 해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인간들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죄에 대한 설교 얘기하면 인간들이 싫어한다고 안 해요. 또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그냥 뭐 번영시나 뭐 꿈꾼 대로 된다, 뭐 여러분 건강하세요, 뭐 또 훌륭한 사람 되세요, 뭐 좋은 직장 가지세요, 뭐 명예를 얻으세요, 부귀영화를 누리세요. 그러면 쌍수를 두고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지옥 설교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애국 설교를 해야 돼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목사들이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목사입니까? 청중들이 싫어한다고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이게 목사예요? 정광훈 목사를 아껴주신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십니다. 김홍도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광훈 목사님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요, 바른 국가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번영신학보다 폐부를 꿰뚫은 죄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도 합니다. 이 새끼들 니네들 회개해. 그 꼬라지를 보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정말 의분에 의해서 저는 그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정광훈 목사님 욕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천국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똑바로 신앙생활하, 똑바로. 그래서 욕도 막 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가슴에 그냥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리고 그 영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좋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꿈꾼 대로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업 잘 되세요. 이런 설교 정광훈 목사님 하는 거 봤어요? 똑바로 들어, 똑바로. 한 거 또 한 거 또 하고 반복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목회자를 우리 한국교회에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광훈 목사님은 김홍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반공주의요, 또 종교다원주의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애국운동이나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양력을 딱 보면은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전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WCC, NCCK에 소속된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아우러 가요. 우리가 다른 타 종교를 미워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내려놓고 그들과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려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왜 예수님은 무려 20차례 이상 책망을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지도자였어요. 선생이었어요. 그들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무려 20차례나 책망을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무단히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갖다가 아프게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똑똑하다 남한테 자랑하려고 했고, 방송에서 그냥 막 해가지고 나오면은 뭐 거기에서 그냥 대단한 목사님으로 뜨면은 막 이런 식으로 그걸 자랑으로 여겼고, 우리 그 손양호 목사님이 부흥회 다닐 때 항상 그분은 방종할까봐 자기 설교 위에다가 항상 써서 그 읽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행여나 내가 드러날까봐. 예?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목사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은 막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다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데는 선수가 돼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 저도 머리가 좀 이렇게 뭐 하지만은, 이마만 뜨겁지 가슴은 차가운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지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이마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만 뜨거우니까 가슴은 차가우니까 사랑이 없고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2단이다 3단이다 계속해서 이런 거 가지고 막 정죄하는데, 이런데 일생일대를 보내잖아요. 정작 자기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정말 정광훈 목사님처럼 해봤습니까?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탄식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기도는커녕,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한 3편만 읽어보고 비난을 해도 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설교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광훈 목사 말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저거 욕 잘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목사라고 하지만은, 저도 지옥의 그런 현상을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거기에 많이 온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천사들이. 여기에 온 목사들이 왜 왔는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따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월이 서로 니건 내고 우월이 없고 다 똑같다. 그중에 나는 목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또 저 나름대로 구원을 길을 통해서 가고. 이게 믿음입니까? 김홍도 목사님은 철저히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배격했어요. 이 영향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혹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남을 판단하는 데 선수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책망을 듣지 않을까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똑똑하다, 시원하다, 한국교회 아주 그냥 수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가도 출입 명부에 이제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식당에. 어제 교육을 받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QR코드 있잖아요. 그걸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식당에서 밥 먹은 것을 다 적어야 돼. 아니, 무슨 뭐 밥을 먹으러 하는데 내가 이름을 꼭 밝히고 거기다 적고 먹어야 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교조가 법의 노조로 있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합법화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어린 학생들에게 자편양, 이념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제 정교조,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정교조를 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싸워왔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 중에서도 정교조 합법화를 환영한다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어이가 없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교원 노조는 교사들의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익단체에 불과하지 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을 시키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념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좌편향을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당장의 한국 정교조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이제 나올 것이 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좌편향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걸 환영을 하는 목사가 있어요. 정신 나갔죠. 정말 이제 모든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법원 거기에서 정치 편향적인 판결로 인해서 그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교조 이제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출발한 것과는 달리 이제 차차 변질되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좌편향 이념 교육을 시키는 이런 단체로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 근본의 지혜 대신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야 돼요. 이걸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것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로서 성도 10명 또 채 안 되는 그런 성도를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다른 목사님들 부럽지 않습니다. 바른 신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바른 신관과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이팅!